중국의 진시황 때 쌓기 시작했죠. 여러분, 높이만 8m라고 합니다. 너비가 6m나 됩니다. 여러분, 만리장성이면 여러분 사실은 4,000km, 만리가 4,000km인데 그 만리보다 사실은 훨씬 더 길게 세워졌습니다. 6,700km 정도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럼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만리장성은 여러분 인공의 성에서 하늘에서 보이는 그런 건축물이라고 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리장성은 원래 북쪽의 유목민들 또 그리고 오랑캐로부터 이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놀라운 건축물이죠. 여러분, 그런데 도저히 뚫릴 것 같지 않았던 이 만리장성이 북방 민족의 공격에 의해서 무용지물이 된 경우가 몇 번이 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만리장성이 뚫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원나라와 금나라의 침공 때 만리장성이 뚫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리장성이 침략자들에 의해서 무너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누가 성벽을 파괴해서도 아니고 부실공사나 자연재해로 어떤 부분이 무너져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리장성이 뚫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만리장성을 지키고 있었던 문지기들이 뇌물을 받고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의 침략이 있었던 것이죠. 순식간에 만리장성이 장악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벽을 두텁게 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문지기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벽을 멋있게 잘 재건했습니다. 여러 공격들과 어려움들 가운데에도 52일 만에 성벽을 다시 지었던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을 세워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성벽 재건 사역 자체는 사람들을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성벽 재건 자체도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기도 했지만 중요한 사역이기도 했지만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이 세워져 갔던 것을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재건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사역은 그냥 사역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역이 잘 됐구나. 여러분, 사역이 잘 맞춰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사역을 통해 세워진 사람들이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할 때 그 사역이 정말 잘 맞춰졌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 증명되냐면 그 사역들을 통해 사람들이 세워졌느냐, 사람들이 세워져 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희망교회 모든 사역들이 사람들이 세워지는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사역들이 잘 진행되고 있느냐, 그것을 무엇을 통해 증명할 수 있냐면 그 사역들을 통해 사람들이 잘 세워지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이 함께 예수님을 죽일 의논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바로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우십니다.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함께 모의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계획이 있어서 자기를 지키려고 어떤 군사들을 모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어떤 일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제자들을 세우시죠. 여러분, 공생의 초기 시작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무엇이냐면
다른 어떤 사역보다도 사람들을 세우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을 세우는 일이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당시 성벽 재건으로 그 일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사역으로 이어져 갔다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5절부터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 7장 5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여러분 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명단. 여러분, 느헤미야 3장에서도 우리가 함께 이 사람들의 명단을 함께 보았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사람들의 명단을 정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벽 재건 잘 마쳤다. 그 성벽 재건의 업적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포로로 귀환되었던 사람들의 명단을 하나님은 기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여러분 사람에게 관심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명단, 결국에 사람을 세워야 하고 사람에게 투자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사람이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 목회자로서 목회 사역할 때 가장 기쁜 일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세워질 때 참 기쁘더라고요. 교회에 그렇게 반대하고 교회 나오지 않으셨던 분이 지난 교회에서도 그런 경험들 많이 했거든요. 아내가 교회 가는데 나오지 않는 남편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많이 기도했는데 정말 송구영신 예배 딱 1년에 한 번 나오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예배에 참여하시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 믿게 되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성경 공부하고 또 집사의 직분을 받으시고 그렇게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 여러분, 목회자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희망교회 가운데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도 또 우리 교회의 재정도 사람 세우는데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연말이 되어서 우리 남선교회, 여전도회 또 부서의 사람들을, 일꾼들을 우리가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11월 첫째 주에 또 임원분들을 많이 세우셨죠. 여러분, 그런데 단지 선출되어서 세워지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일꾼들이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우리 일꾼들로 세워져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 피택 되신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분들이 임직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성숙해져 가시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들을 세워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가, 우리 함께 몇 가지만 살펴보길 원합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성벽이 건축되고 나서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세웁니다. 어떤 사람들을 세우는가?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 그룹 모두 다 레위 사람들입니다. 문지기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레위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역대상 23장에 보면 이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함께 역대상 23장 3절과 5절,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세워졌을 때 그 레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로, 또 문지기로도 세워지고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찬양하는 자, 노래하는 자들로 세워졌습니다.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 그렇게 세워진 것이죠.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안내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 또 오늘 앞에 우리 찬양했던 찬양팀일 수도 있죠. 노래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예배를 담당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특별히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찬양 팀원들 계시는데 오늘도 이렇게 찬양하시기 위해 일찍 오셔서 연습하시고 그렇게 애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팀 격려하면서 우리 함께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생뚱맞지만 마음을 다해서 박수하셨을 줄 압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져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성전 일을 위해,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위해 또 문지기로 사용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세운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일할 수 있는 사람, 또 일을 잘하고 때로는 나와 함께 손발 맞춰서 어떤 일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먼저 어떤 사람들을 세웠냐면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 또 그리고 예배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명단을 7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명단을 여러분 쭉 살펴보시면 3분의 2를 예배하는 사람들로 세웁니다. 오늘 사람들의 이름과 몇 명이라고 몇 명인지 인원수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살펴보면 예배하는 사람들로 3분의 2를 세운다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 13장에 가면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 봉헌까지 다 마치고 유다의 총독으로 파견되어 12년간 직무를 마치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2-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것 같은데 페르시아로 돌아갔던 느헤미야가 다시 2-3년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망가져 있었습니다. 다 변질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3장 10절과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공동체를 세우고 또 다시 개혁을 시작할 때 맨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성벽을 재건하고 사람들을 세울 때에도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또 망가져버린 공동체, 변질되어버린 공동체를 다시 세울 때에도 흩어져 있던 레위 사람들을 다시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개혁을 할 때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세울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세워져 갈 때 먼저 세워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배자로 회복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들로 세워집니다.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맡게 됩니다. 여전도회, 또 남선교회, 또 주방에서 또 여러 가지 예배를 담당하시는 분들로
여러 가지 많은 역할들을 감당해서 세워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세워지기 원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먼저 레위 사람들, 성전 일을 맡은 사람들, 예배를 돕는 사람들,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람들을 먼저 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른 어떤 일보다도 어떤 사역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교회 학교 사역할 때에도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희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어떤 사역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워야 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들을 우리 세웠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느헤미야 7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2절입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아멘. 이제 관원들을,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리더들을 세우는 것이죠. 여기 보면 내 아우 하나니라고 나옵니다.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이었습니다. 이 하나니는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하나니가 처음에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하나니였습니다. 동생 하나니. 예루살렘의 정황과 상황을 알려주었던 인물이 하나니 동생이었던 하나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가? 영문의 관원이었던 하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냐. 여러분 이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우리 느헤미야 7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 물론 그 사람들도 귀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가? 충성스러운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가 일에는 좀 미숙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맡긴 자, 2달란트 맡긴 자, 1달란트 맡긴 자.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충성된 자이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결국에 칭찬했던 것이 하나님, 그 주인이 칭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충성되냐 아니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리더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우냐? 충성스러운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런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능함이 아닙니다. 똑똑함이 아닙니다. 충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러분 멋있어 보이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충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충성. 여러분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까 2절에 보면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7장 2절 우리 하반절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냐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어떤 면에서 뛰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길 원하는데 어떤 면에서 뛰어나길 원하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그런 칭찬 들을 때 기분 좋거든요.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십니다.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설교 더 잘했으면 좋겠는 욕심이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죠.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또 기도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뛰어남이 또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보다 어떤 면에서 뛰어났으면 좋으시겠습니까? 공부할 때 공부로서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길 사실은 부모님들 많이 바라시죠. 우리 자녀들이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버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그런 돈 버는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기를 많은 분들은 바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거룩한 욕심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는 내가 더 뛰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냐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다른 무리들 중에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는가? 능력이 뛰어난 사람 아니라는 것이죠. 은사가 많은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신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분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우리 느헤미야 7장 4절의 말씀도 함께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 성읍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읍은 광대한데 주민들은 적다는 것입니다. 성읍은 넓은데 가옥도 없고 사람도 없고 다 부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아까 처음에 읽었지만 7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5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멘. 예루살렘 성읍이 넓은데 주민은 적고 가옥도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시냐면 인구조사를 하게 하십니다. 어떤 인구조사냐면 처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계보를 만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의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의 1차 귀환은요 BC 53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느헤미야는 언제 왔냐면 BC 444년입니다. 한 100년 정도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1, 2, 3차 포로 귀환이 1, 2, 3차로 이루어졌는데 1차 포로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가장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귀환했던 1차로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성전을 다 짓긴 했는데 성벽이 없다 보니까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다 흩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어떻게 하신 것이냐면 그 1차 포로로 귀환했던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되찾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의 명단을 보고 그들의 가문과 그들의 가족들을 찾아서 다시 모으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텅 비었던 예루살렘을 다시 채우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공간을 채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다시 예배자가 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세우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흩어졌던 제자들을 찾으시는 일이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제자들,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소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건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충성된 자리를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를 떠나서 방황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모으고자 하시는 겁니다. 다시 예배자로, 다시 하나님께 충성되었던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 모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로 다시 예배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람들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한 영혼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서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사람들, 잃어버린 예배자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찾아서 모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희망교회 가운데 흩어진 또 잃어버린 그 사람들이 다시 찾아져서 이 가운데로 모여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어떤 사명을 주시는가, 마지막으로 우리 7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아멘. 철저하게 조심하여서 성문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틈만 보이면 우리를 공격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여러분 사람들을 세워서 영적인 문지기로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 가운데 영적인 문지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사단이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영적인 리더들이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영적인 문지기로서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여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것을 위해 사람들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희망교회의 영적인 문지기로 세워진 것과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영적인 문지기로 세워진 것이죠. 사단이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위해 사람들이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영적인 문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지켜야 합니다. 말씀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세워지는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 단지 성벽 재건, 눈에 보이는 성벽 재건의 사역만 끝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람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온전히 세워질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느헤미야는 성벽이 세워진 것에 취해서 나태해지지 않고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끝까지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희망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그렇게 사람들이 세워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